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로서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임명되거나 취임할 때 짐승 뿔에 올리브 기름, 성경에서 감람유라고 하죠. 올리브 기름을 담아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이 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기름 부어 임명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으로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번제물의 짐승은 사단을 상징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속여 죄를 짓게 한 사단의 상징인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옮기고 목의 동맥을 예리한 칼로 단번에 끊어 피를 쏟게 하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웠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의 제사를 도와주어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인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돕는 자란 의미의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여 번제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돕던 제사장의 실상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도가 의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의인이 실제로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불에 태워 의를 행하듯이 신약시대 성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면 당연히 의를 행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고, 의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를 행함도 없이 믿는다고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와 아들을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자녀는 테크논이라 하여 아이를 가리키고, 아들은 휘오스라 하여 장성한 아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직 의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의를 행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아이를 가리키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자녀로 인정이 되는데, 이때 자녀라는 말은 아직 아이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또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자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치 않는 자와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번제를 드림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와 마귀를 멸하는 강력한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의를 행하는 자를 아이의 상태를 벗어난 장성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의인된 저와 여러분을 도와 마귀의 일인 죄를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모세,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한 율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여러 성경 말씀들의 핵심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설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진리라고 했죠. 진리란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쫓겨난 사단은 아담보다 먼저 이 세상에 있었던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온 세상을 꼬이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속여 죄를 지켜야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사단이 한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생겼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진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일컬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거짓말은 죄를 범해도 심판은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도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과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성도에게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하셔서 성도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선지자의 실상인 진리의 성령은 성도를 통해 사단의 두 가지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입니다. 왕은 나라의 통치자죠.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자의 직분과 더불어 왕의 직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직분으로 오시고 말고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왕의 직분으로 오셔야 할 두 가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세상으로 쫓겨난 죄의 뿌리이자 악한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신을 왕이라고 내세우며 온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사람들은 그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거짓 신을 앞세워 자기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말에 속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상을 앞세워 수많은 거짓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왕 사단을 멸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죄의 뿌리이자 악한 자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자신을 왕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아는 사단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죄의 종이 되게 하여서 자신이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사단에게 꼬임을 당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로는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왕이신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왕의 권세를 주어 사람 안에서 거짓 왕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사람을 구원하여 의인으로 세우실 일들의 예고이자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일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만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능히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성도가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느냐, 의를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요한일서 2장 29절과 3장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의한 자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의를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의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이 되어버리고, 전도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를 행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여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되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얻은 것은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이죠. 그러나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가 되어 영원한 불에 버려진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 받고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자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사단임을 알게 되고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망하게 했던 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의로운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의로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아내로 빗대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동력자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남편은 그리스도로 아내는 성도로 바꾸어 읽으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떤 관계인지 나타내려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러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협력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천사가 그러는 것처럼 사람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서만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협력하여 이룰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면은 그렇게 협력해서 이룰 일이 이제 끝이 나고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서만 협력하여 이룰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듯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저 세상의 일로 알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에 이르도록 협력하는 관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똑같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목적을 이루도록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하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전서 11장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의를 행함같이 서로 연합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 관계입니다. 아멘. 죄를 멸하도록 붙여준 관계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가정이요 복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님의 반역자요 성도들의 원수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의로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관계를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